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월 한 달은 우리의 영과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을 얻고 있게 되었지만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또 그 영향 때문에 여전히 옛삶의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우리를 새로운 영과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혼돈으로부터 제대로 벗어나는 일이 비로소 우리가 자라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인 무엇보다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악한 힘이 무엇일까요? 이게 두려움인데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또 병원을 신방하고 아픈 환우들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가 목격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 참 두려움이 많구나입니다.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픔이 가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뭐가 더 많다고요? 두려움이 많아요.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보단 멸망과 소멸에 대한 그 불안,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각한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눌려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눌려있죠. 우리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냥 눌려있다고 안 하죠. 짓눌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처럼 뚫려 있어서 그 밑에 어떠한 것도 생명과 기쁨이 솟아날 수 없이 꽉 눌러서 막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 수 있는 힘은요, 실상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절망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은 절망을 만들고 절망은 사람을 눌러서 아예 살 수도 없이 생명과 기쁨이 나타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요, 사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생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장례식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냥 단지 옆에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만드는 절망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은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해방이라고요?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유독 아주 반복적으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자막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일이죠.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평안이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 이거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또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 그래서 두려움을 맞서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도대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과 믿음이 눌림에서 해방이 되어 하늘을 향하여 쑥쑥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 찾아온 잘못된 마음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숯불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유로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벗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옷을 하나님이 해 입히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아, 내가 벗었다. 이 벗은 것으로 내가 뭐가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말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지 아담이 벌거벗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에게 결코 추한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은 오히려 자신이 선악과 먹은 것이 아닌 자신이 발가벗은 것이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 벌거벗으니 잘못됐다. 하나님이 뭔가 징계하고 처벌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아담은 하나님에겐 사랑의 하나님이었지만 선악과 이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그러면 선악을 잘 알 수 있는 열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열매지,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려면 나중에 완전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얻어야 됩니다.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돼요. 결국 결론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게 돼요. 그때부터 잘못된 마음, 두려움이 사람 안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 태초에 창조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다른 동물과 다랐죠. 어떻게 만드셨죠? 그냥 형상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달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밀접한 사랑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바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관계예요? 심판자와 처벌받는 사람의 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멸망할까 봐, 소멸할까 봐, 추락할까 봐. 근데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잘못된 지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나타나는 두려움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무의식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와 심판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 위에 자신에게 둘러싼 상황과 현상을 잘못 판단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지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이거 계속 잔액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까지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이러면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점차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변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판단이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내 뭘 붙이죠? 죽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참 죽지 않는데도 죽는다고 참 말만 하죠. 몸만 있으면 죽는다. 한국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에 대해서 되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가 뭐죠?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한 거죠. 통장에 잔고가 준다고 망합니까? 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망한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경우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동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있음에도 그 지식이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여 나 망할 거야 라고 하는 판단으로. 그게 내 안에 뭘 만들어내요? 두려움을 만들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동해야 되지 않으므로 평안히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거슬러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강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파도가 크게 치면서 배에 점점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큰 바람은 배를 뒤엎으려고 그래요.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뭘 품어요? 두려움을 품게 되죠.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거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이 상황,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죽게 되었다는 아니죠. 이게 죽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그 자체로 섣부른 판단,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건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태초에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는 그제까지 경험이 있어요. 아픈 자를 수차례나 거듭하여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심지어 귀신마저도 쫓아내시는 하늘의 능력, 권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계속 보고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 안에는 그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죠? 예수님이 아까 본문 24절 읽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셨죠. 그죠? 잠잠하라. 잠잠케 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본문 25절을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멘.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결말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만들어졌기에 그것을 깨트리려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깨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세상에 살 때하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루는 말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그죠? 흔히 우린 종교적인 언어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죠. 뭐만 있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도 사실 믿음에 관련된 단어죠. 아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습니다의 축약형이죠. 사실은. 그러면 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강조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복음서에 아주 수차례 반복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구원이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들어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죄악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것이 사람이에요. 쉽게 두려움이 깨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단순한 지식, 입술의 고백으로는 두려움이 그 순간 달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만 물러갈지어다 막 자기 자신에도 외쳐도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이 커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반복적인 기억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플러스 더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앞으로는 이렇게 쫓아내세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판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우리를 죽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 위험한 상황과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엮지 마세요. 연결하지 마세요.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위험한 상황은 그 자체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지식인 거예요. 판단하려고 해결책을 간구할 때부터 오히려 두려움만 우리 안에 가중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은 오직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땐 해결책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뭘 붙드는 게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오늘 마지막 자막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스스로 판단하기보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계속 찾고 바라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쫓겨나.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다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 참혹한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발을 붙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두렵다는 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위험한 상황 앞에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의 뭘 붙들라? 사랑을 붙들라. 그러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고 미리 만들어낸 두려움조차도 쫓아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마음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생명과 기쁨도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이 두려움을 깨트릴 길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저 하늘을 향하여 받아 제대로 자라고 온전하게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파도가 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것이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마다 그 마음의 잘못된 마음,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7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주께 드리겠습니다.